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6장 34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가나안 땅에 임한 기근, 성경에는 기근이 참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물리적인 기근도 기근이라고 하지만 또 영적인 기근 또한 역시 우리는 기근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가나안 땅에 임한 기근으로 말미암아 야곱과 그의 아들들, 요셉을 제외한 그의 아들들은 가나안 땅에서 먹을 양식을 구하기 위해 이제 이집트 땅으로 내려오게 되어집니다. 이집트 땅으로 내려오게 된 것은 표면적으로는 단순히 먹을 양식을 위해서 찾아오는 것이었었지만 그 가운데에 임한 그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오늘 우리가 함께 느끼고 함께 배우고 함께 익혀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창세기의 오늘 본문 말씀을 정하여 보았습니다. 사실 가나안 땅에 임한 기근은 가나안 땅에만 임한 것이 아니라 애굽 땅, 이집트 땅 전체에도 그렇게 기근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기근은 다른 사람들은 몰랐을지라도 이집트의 왕이었던 파라오, 그리고 요셉, 그리고 파라오와 함께 했던 대신들은 잘 알고 있었던 기근입니다. 특별히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7년간의 풍년과 7년간의 기근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파라오에게 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시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백성들은 그것을 잘 준비할 수 없었을지는 몰라도 그 꿈을 잘 해석한 요셉으로 말미암아 이집트 왕은 그 기근을 잘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기근이 시작되어지고 얼마 되지 않아 이집트 백성들이 가졌던 많은 먹을 양식들이 다 떨어져 가게 되어집니다. 이제 더 이상 집의 창고에 먹을 것이 없게 되어지자 이제 파라오는 요셉을 통하여 나라의 곳간을 열어 이렇게 먹을 양식들을 백성들에게 공급하게 되어지는데 무상으로 공급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집트 백성들이 가졌던 많은 재물, 재화 등을 그렇게 이제 맞바꾸게 되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사기도 하고 돈이 다 떨어진 경우에는 음식물과 그 양식과 재물들을 바꾸는 물물 교환의 형태로 그렇게 곡식들을 분배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 곡식들을 물물 교환 형태로 공급을 다 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모든 이집트의 백성들은 이제 자기들이 더 이상 재물이 없고 자기들이 더 이상 먹을 양식과 바꿀 수 있는 재화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연스럽게 이제 그 자기들이 가졌던 땅까지도 모두 다 물물 교환의 형태로 이집트 왕과 먹을 양식으로 교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집트 백성들은 이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먹을 곡식도 없고 이제 더 이상 일할 것도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요셉을 통하여서 자, 내가 너희들에게 물물 교환으로 받았던 그 땅을 다시 너희들에게 돌려줄 것이야. 그러니까 5분의 1은 파라오에게 바치고 5분의 4는 너희들이 갖도록 해라. 이렇게 이제 딜이 협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딜을 받아들여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들은 다시 농사를 짓게 되어지고 또 5분의 1과 5분의 4를 각각 바치고 취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그 기근이 해결되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야곱과 그의 11 아들이 이제 요셉을 만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거기에서 있었던 일들, 그 자초지정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익히 많이 들어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이제 요셉을 통하여서 그 요셉은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이 어디에 거하면 좋을 것인가라고 고민을 했었을 것이고, 당시 이집트의 전권을 가졌던 요셉은 당신들은 그냥 여기 사세요라고 그렇게 야곱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었겠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파라오 왕에게 자기 아버지와 자기 형제들을 소개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소개를 하기 이전에 만약에 파라오가 당신에게 어디에 살 것이냐라고 물어본다고 한다면 당신들은 고센 땅에 살고 싶다고 이야기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왜 고센 땅에 정착하기를 원하였느냐 하는 것을 말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선 여러분들이 나중에 지도에서 고센 땅을 찾아보게 되어지면 고센 땅은 아프리카에서 유럽 땅을 바라볼 때에, 아프리카 쪽에서 유럽 땅을 바라볼 때에 이집트의 동부 지역입니다. 나일 삼각지대의 동부 지역 쪽에 속한 땅이기 때문에 물이 풍부했고 또 물이 평야지대였기 때문에 목초지가 잘 조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이집트 사람들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가증스럽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목축하는 사람들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과 달리 주식이 육식입니다.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은 소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신성한 동물과 같이 소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성향이 있었는데, 그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양을 잡아먹기도 하고 또 그들이 기르는 소를 잡아먹고 있었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은 목축업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혐오했어요. 오늘 본문대로라고 한다면은 가증스럽게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과 한 동네에 살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던 요셉은 이제 야곱에게 이렇게 말을 파라오에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해 주었고, 그리고 파라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고, 파라오는 오케이, 그럼 너희들은 고센 땅에 가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고센 땅에 가서 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고센 땅에서는 역시 그들은 목축업을 했었기 때문에 양을 키우고 소를 기르는 그러한 그 자기들의 어떤 그 주된 업종을 그곳에 행해서 그들은 점차적으로 그들은 가진 재물, 다시 말하면 소가 늘어나고 양이 늘어나고 그들이 키우던 그런 그 가축들이 늘어나서 점점점 부해지고 그들은 점점 많은 자손들을 거느리게 되어지는, 많은 자손들을 갖게 되어지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가 왜 그렇게 나타나냐고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그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이집트인들이 그들이 늘어나고 그들이 잘 되는 것이 배가 아파서 그들을 탄압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집트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을 가증스럽게 혐오스럽게 여겼기 때문에 그들을 핍박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을 가증스럽게 여길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 두시면은 출애굽의 배경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쉽게 말하면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그들이 부해지는 것은 단순히 자연적인 그런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창성하고 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그들이 힘이 많아지고 그들이 번창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고센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센 땅에 이렇게 살도록 하셨느냐 하면은 그 땅에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살았고 그 목축업을 하는 유대인들, 그 목축업을 하는 야곱의 그 자손들의 영적인 순수함, 영적인 혈통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쪽에서 살도록 그렇게 야곱에게 지혜를 주셨고 야곱의 입술로 그것을 고백하도록 하셔서 요셉이 그것을 잘 중재해서
그들은 고센 땅에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만약에 이집트 백성들이 사는 곳에서 같이 살았다고 한다면 그들은 소수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처음 들어갈 때는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의 수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적응하고 그곳에서 살기 위해서 그들은 이집트가 섬기는 그 유일신이 아닌 자신의 그런 종교적인 문화에 물들었을 것이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졌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을 할 때는 열심히 그리고 충성되게 잘 하게 되어지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어지죠. 나도 모르게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져서 어느덧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와는 상관없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센 땅이라고 하는 것을 예비하셨고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에서 야곱과 그의 자손들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방 여인과 결혼한 요셉은 고센 땅에 거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는 다시 파라오의 곁으로 돌아오게 되어져서 여전히 나라를 통치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역할을 하나님께서는 맡기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요셉과 야곱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언약의 백성들의 수는 그들의 삶은 점점점 부유해지고 점점점 번성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 두어야 할 필요가 있게 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통하여 중개를 하게 하셨고 왜 고센 땅에 그들을 살게 하셨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고센 땅에 살게 된 배경은 간단합니다. 영적인 순수성과 영적인 순수 혈통을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이 풍요롭고 강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살면서 과연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러한 고센 땅에 살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풍요하고 강한 나라,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을까? 내가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원해서 미국으로 이민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막연하게 이민 오셔서 이곳저곳을 떠돌다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착한 그곳에서 지금은 정착하여 살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서 또 다른 곳으로 여러분들이 삶의 거처를 옮기실지도 모르겠지만 만약 지금 여러분들이 거하고 있는 이 땅을 고센 땅이라고 생각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머물게 하셨는지 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고센 땅에 머물게 하셨는지를 잘 우리는 기억해두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고센 땅에 거하게 하셨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요셉은 단독적으로 자기가 결정해서 고센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파라오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서 파라오로부터 허락을 얻은 후에 고센 땅으로 아버지와 형제들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보낸 것을 우리는 유심히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집트의 전권을 가졌습니다. 이집트를 통치하는 전권을 가진 요셉이 왕인 파라오와 하나하나 모든 세세한 것들까지도 협의하면서 상의하면서 나라를 통치했다고 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커다란 교훈이고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교회 내에 많은 결정권자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전적인 것을 모든 것을 결정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 있고 교회의 작은 어떤 단체들 모임을 결정해야 하는 그러한 결정을 가진 그러한
영적인 리더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에서나 그들의 모임에서 최고의 권력이라고 하면 표현이 이상하겠지만 최고의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이 오늘 요셉이 파라오와 함께 상의하며 결정했던 것 같이 나의 단독적인 결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며 왕중의 왕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과 협의하며 작은 것에서부터 아주 큰 것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아가며 결정하는 그러한 결정인지 아니면 단순한 나의 이성과 지성적인 결정인지 한번 우리는 되짚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속한 단체의 결정이, 내가 이끄는 단체의 결정이 만일 시끄럽고 산으로 가는 결정이라고 한다면 그 결정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나의 이성과 나의 지성, 나의 경험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여지는 모든 것들에 관해서는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과 협의하고 상의하는 그러한 결정적인 단계가 결정 전에 해야 하는 단계가 있음을 우리는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청직이라고 하는 직분을 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크고 작은 결정들을 맡기셨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가정을, 어떤 이에게는 직장을, 어떤 이에게는 교회 내에서의 모임, 어떤 이에게는 교회 밖의 일반적인 사회에서의 작은 단체 또는 큰 단체의 모임, 어떤 이에게는 교회 전체의 모임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을 주었습니다. 그 결정권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나타나느냐 아니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의 고집과 나의 아집이 나타나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산으로 가는 결정을 할 것인가, 내가 탄다가 이 험한 강물을, 험한 갈릴리 바다를 헤쳐나가는 그러한 바다가 되어줄, 그러한 배가 되어줄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12명의 제자가 험한 풍랑 가운데서 그 풍랑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밤이 새도록 수고하고 노력하였지만 허사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그것이 주시는 교훈을 우리는 우리 몸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생각 가운데에 각인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분명하게 나타내야 할 그러한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왜 기근이 일어났을 때에 야곱과 그의 자녀들을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로 보내셨을까 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나라들 가운데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로 왔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로 보내셨을까?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볼 그러한 시간인 것입니다. 당시 중동, 당시 가나안 땅과 연관되어진 많은 나라들 가운데에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는 가장 강하고 가장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가장 강하고 부유한 나라로 보내신 이유는 단순히 먹을 것을 그곳에 많기 때문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강한 나라, 부유한 나라에서 그들의 어떤 힘과 그들의 나라의 강성함을 방패로 삼아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아무런 탈 없이 번창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번성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하여 그들이 들어오도록 적당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올무를 놓았던 것입니다. 7년간의 풍년과 그것을 저장할 수 있는 곡식 창고를 만들어 놓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리 가도록 요셉을 미리 보내놓으셨고 그것을 준비하게 하셨고 그 소문을 듣게 하시고 야곱과 그의 형제들을 그곳으로 보내셨다고 하는 겁니다.
힘세고 부유한 나라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며 부유해지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가는 첫 번째 단추가 시작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행여나 여러분들의 어떤 그 가게, 여러분들의 가게 또는 족보에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되어지는 그러한 것을 여러분들은 행여나 알고 계십니까? 행여나 느끼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크신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기쁨과 찬양을 돌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고센 땅에서 언약의 백성들은 영적인 순수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이 이 강하고 부유한 나라에서 흥청망청 될 대로 되라 사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평안한 곳에서 좀 더 안전한 곳에서 좀 더 자유로운 곳에서 나의 자유와 나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영적인 순수한 혈통을 영적인 순수함을 그렇게 유지해 나가며 정금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온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